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은 드디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또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아주 특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장이에요. 이 17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 두 번째는 눈앞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너무 기대되시죠? 오늘은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든든한데 세상에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여기에 때가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의 때는 네, 맞아요. 십자가의 때를 말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연관되어 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이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이미 완성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때는 고난과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 또 다시 오심까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아직 일어나지 않는 다시 오심까지 완전히 완료된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때가 이르렀을 때 기도를 하시는데요. 먼저 자신을 위해서 중보하세요.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하세요. 여기서 우리는요, 중보 기도의 순서를 배울 수 있어요. 우리는 늘 누군가를 중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중보 기도를 하는 우리의 상태는 언제나 완전하지 못해요. 죄로 얼룩지고 미움도 가득하고 때로는 질투도 나고 또 너무 삶이 팍팍해서 누구를 위한 중보를 할 여유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중보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우선되어야 함을 말해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하고 완전 패턴이 다르죠. 지금까지는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금은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세요. 아들이 영화롭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들이 영화롭게 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자기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요, 십자가의 죽음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은요, 다 알고 가는 길이었고 스스로 가시는 길이었지만 비록 짧은 순간이지만 아버지와의 단절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되어요.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계획의 완성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가 아니에요.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삶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세상적으로는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주위에서 정말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게 들려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한 시작은 기도임을 잊지 말아요. 기도는요, 언제나 가장 적극적인 준비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직통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핫라인이 열렸잖아요. 아직 개설 안 하신 분 없으시죠? 자,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생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래요. 맞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분을 아버지께서 보낸 거를 아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 알의 결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하심으로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게 해달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이제 태초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는데요. 대제사장적 기도는 세 단락으로 나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자, 제자들을 위한 기도 한번 볼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예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한 거였어요. 그들은 그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버지가 보내셨음도 알았고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도 지켰어요. 자,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요,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이 그들은 누구예요? 네, 맞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즉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보호와 사명 감당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이때 제자들의 상태는 아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요, 이들도요, 아버지의 것이었을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죄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망가지기 전의 상태였죠. 그런데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고 그 결과 사형 선고까지 받은 상태예요. 그 망가진 것을 고치고 또 살려내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손에 그 영혼도를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죠. 우리 모두는요, 아버지의 것이었다가 예수님께 맡겨진 존재들이에요. 자,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요, 그들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았다고 하세요. 여기도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 알잖아요. 근데 이미 영광을 받았대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비록 그 시간이 아직 오지 않았어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힘이 되지 않나요? 자,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제자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보호, 두 번째는 하나됨,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내려가서 17절에 나오는 거룩이에요. 자, 우선 하나씩 볼까요? 보호부터 볼게요.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나이다. 예수님은요, 함께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대요. 그리고 한 사람도 잃지 않았대요. 단 멸망의 자식만 잃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죠. 자,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보호하셨어요. 지키셨어요. 문제는 이젠 떠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겨진 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구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셨잖아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함이죠. 현실적으로요, 세상은요, 제자들을 미워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딱 두 부류잖아요. 어떤 소속이냐의 싸움이잖아요. 빛과 어둠이 명백하듯이 이 두 부류도 소속에 따라서 완전 달라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주인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르고 통치 원리도 다르고 관계 원리도 달라요. 그래서 사사건건 부딪힐 수밖에 없고요. 말이 안 통하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정의롭게 살려면 공격과 위협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요, 제자들을 미움으로 반응한대요. 예수님은요, 떠나시면서 그 위험 가운데, 소위 험지 가운데 남겨진 그들을 위해 보호를 강구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진리는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즉 관계 개념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까요? 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할 일인지 궁금하시죠? 이거는 내일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졌어요. 오늘 본문이 제게는 참 큰 메시지예요. 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전율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은요,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졌어요. 그 세상에 보내진 이유는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와 동일해요. 성경을 보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은 것 같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한 것 같은 아합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우는 전사 엘리야가 있었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바알과 아세라가 판치는 그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와 분리시키는 역할을 했어요. 그때 그들도 목숨을 위협받는 미움을 받았어요. 그 패턴은요, 계속 이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해요.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는 악한 세대에서 사람들을 건지시려고 자신을 내주셨다고 해요. 이 예수님의 보호의 기도는 제자들에게 그 적대감과 미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되었고, 그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함을 가져다 줬어요. 적대감 가운데서도 누리는 기쁨, 이 역설이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의 가치는요, 오늘도 우리를 쉴 새 없이 흔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굳건히 설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의 보호하심의 기도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어저께 드디어 갈비 생선을 했어요. 보육원의 갈비 나눔으로 시작된 놀라운 오병이어 갈비 사건. 그게 시작이 돼서 만들어진 오이 패밀리와 오이 마켓. 돌아보면 진짜 숨가쁜 나날이었고 주님께 등 떠밀려 온 몇 달이었어요. 저도 제가 계획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랍고 전율했는지 몰라요. 그거를 저 혼자만 겪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겪었잖아요. 진짜 우리 삶에서 오병이어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깃발을 들라고 했으니까
전 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엎드리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상처가 있는 아이들을 먹여야 되니까 좋은 것을 먹이고 싶었고 또 건강한 것을 먹이고 싶었어요. 원래는 그 갈비를 계속 하려고 했는데 갈비 값이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사실 우리한테 별로 우호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좀 찾아봤는데 제가 찾는 건강하고 맛있는 갈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듯이 조미료 안 들어가고 정말 집밥 같은 건강한 그런 음식을 먹이고 싶었거든요. 결국 수십 번의 샘플링과 노력 끝에 드디어 어제 생산을 하게 됐어요. 이 갈비를 만든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목적대로 저는 잘 사용하려고 해요. 근데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세요. 진짜 바보 같은 일이에요. 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물건을 그렇게 노력해서 만들었으면 돈 벌 생각을 해야지 나눌 생각부터 하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칭찬을 듣는 것도 아니고 진짜 색안경을 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그 오해와 비난을 받으면서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가끔 있나요? 잠깐은 있죠. 제가 원래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듣기 싫으니까 사실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생산하면 그냥 내가 그냥 주고 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많은 사람이 동참해서 이 오병이의 기적,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거거든요. 이걸 함께 하려니까 일이 복잡해지고 오해도 생기더라고요.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저 혼자 하고 말아야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이렇게 때마침 말씀을 세밀하게 주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저는 상상도 안 되고요. 말씀과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제가 말씀과 기도를 오늘 안 했다면 이런 생각을 못 했을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거잖아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지혜와 거룩과 보호하심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보호하심과 진리와 거룩이 있으니 제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세상은 감도 못 잡는 기쁨을 누리며 고고싱해요.